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어제 이제 6절을 읽었는데요. 주의 얼굴빛. 우리 번역에는 빛이 빠졌구만요. 그냥 얼굴을 들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 성경에 처음 나온 데를 보면 민수기예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이 이제 제사 다 끝나면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얼굴이 2번 나옵니다.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이 축복 기도를 언제 제가 알게 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교사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마칠 때 그 전도사님이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축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배 마칠 때 우리 아이들이 주기도문 대신에 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마치는 그런 식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교수님, 지금 목사님인데 예배 마치고 축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대하는 것이 아니고 요 말씀을 암송하여 축도를 대신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축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모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그분이 그런다기보다는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분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을 아주 이게 대리음으로 삼고 마치 구약의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될 것처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설교는 그래 하면서 축도는 또 빈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거죠. 보통 그런 분들의 심리는 누구나 다 하는 축도가 아닌 어쩌다가 한 사람이 하는 민수기, 삼일체 하나님 하는 축도 말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축도 말고 밖에서 배웠다는 사람들, 교수급들이 이 민수기로 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배운 티를 내는 거예요. 배운 티. 요즘 말로 말하자면 민수기는 옛날 말씀인데 느낌상 새 것 같은 느낌, 신선한 느낌이거든요. 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기다 막 말 붙여 엄청 길게 하던데 이분은 민수기로 와 새로운데 이런 느낌. 근데 그분의 평시설교는 율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좀 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주의 얼굴빛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얼굴을 돌려. 하나님이 우리에서 얼굴을 돌려 등을 보여버리면 떠났다는 얘기고 얼굴을 마주보면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뭐 지금까지보다는 나라가 없을 때 제일 크게 기도했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본다. 그 빛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은 모든 복, 종합적으로 말이죠. 모든 복을 일컫는 겁니다. 영생에서부터 땅에 나는 푸른 포기까지.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막에서부터 나오는 그 빛을 쫙 이렇게 백성에게 펼쳐주는 이런 축복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 뭐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는데, 진짜 선을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선이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다. 그거를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곡식하고 포도주, 그러니까는 재물의 풍부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거는 뭐 게임이 안 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투는 사람과 살면 광에 손자 운박짓고 사는 게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성질나면 숟가락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썩는 음식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얻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 비교형이 아니라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뭐냐? 완전한 기쁨. 시대반이 보십시오. 돌에 맞는데 뭐가 좋다고 고개를 들면서 내가 주의 보좌에 계신 그 보좌 올편에 서신 이를 보는 것. 이 목소리가 슬픔과 괴로움의 소리입니다. 기쁨이 가득하죠. 세상에 돌에 맞는데, 사람이 주먹으로 맞아도 머리가 헤리뱅뱅인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주님을 본 기쁨은 그렇게 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잘 잤죠. 바울도 배가 깨지기 직전인데 여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죄수 주제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다는 것은 은행에 넣은 돈 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들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직접 받는다. 발송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소파 왔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 하나 왔는데 누구로부터?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보는지, 하나님이 뭘 줬다 하면 그리 감사할 줄은 몰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산에서 내려다가 잡혀갖고 뒤통수 깨지면 어쩔 거예요. 근데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말입니다. 타작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날 밤. 풍작인데다 떨어진 거 주스러 오는 사람도 주술 것이 있을 정도로 풍작. 좋아가지고 음식 차려가지고 일꾼들이랑 친척들이랑 불러가지고 다 먹고 자자 하고, 날도 따뜻하니까 그냥 마당에 다 누웠단 말이에요. 그 집단들 위에 누워도 괜찮고. 누웠더니 뭐가 자고 있는데 꼼지락꼼지락 뭐가 걸리는 거예요. 눕다 보니까 누굽니까? 절세미인은 절대 아닌 루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너 뭐하냐 그랬어. 이쁘지도 않은 것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이것이 이방 여자 주제에 나보고 책임지라고. 아이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이야기를 뭐 길게 할 필요 없죠. 다 들어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감탄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다른 사람들 보면 네 욕한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집에 가라면서 그날 타정한 볼이랑 뭐 밀이랑 담아주고 시어머니랑 가서 밥에 먹고 좀 기다리고 있어봐. 이게 기쁨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잤을까요? 나 같으면 못 자요. 예. 해 뜰 때까지 멀뚱멀뚱 생각했을 겁니다. 기분 나빴어요? 저걸 어떻게 끼내지? 그럴까요? 아니죠. 이야,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도 찾지 못할 참 귀한 여인이구나. 제가 시어머니한테 효도한 거 보고 알았다마는 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하고 왔다는데 율법을 하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땠냐? 그때가 그러니까 타작 시즌이잖아요. 농사철에 바쁠 때인데 그 성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증인들을 불러다가 성문위에 앉혀놓고 룻과의 혼인식을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립니다. 그날 바로 기업물을 따는 사람들 형제 이리 와보라고. 지금 일하러 가는데 빨리 와봐. 잠깐만 와봐. 너 룻 책임질 거야 말 거야? 안 해? 그럼 네 빠져. 내가 한다. 얼마나 이거 남자다운지. 룻에게 칭찬도 하고 그 아침에 일한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룻이 엄청 이뻐서요? 아니요. 완전히 처녀였어요? 그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모든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야, 각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사는 시대, 지 멋대로 사는 시대, 이방 여자, 그것도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어떤 여자보다 더 이스라엘다우니 내가 이런 여인을 부인으로 만든다. 이 나이 들어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좋아.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사건이 딱 또. 그날 그 곡식을 다 파라고 해도 아마 룻은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걸 다 팔고 할 것이냐. 그런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룻의 행동을 보면 남자 입장에서 이거는 싫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너무 기쁘고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니까 베들레헴에 진짜 빛이 비춰지잖아. 빛이. 응?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럼 룻 입장에서 볼까요? 인자부터 편안히 잡니다. 네. 먹을 것만 넉넉해서 아니라 보아스의 부인이에요. 보아스의 부인. 기업도 다 물러 받아오고 시어머니 거 다시 찾아주고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이 크겠어요. 한마디 그 말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애가 없다 세상에. 이렇게 정신 똑바로 든 여자가 없는데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 룻이 보아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은 그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죠. 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참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사방을 평안하게 해주잖아요. 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히 과부들이 사는 집 얼마나 불안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몸의 안전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 통해서 보여줄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뭔지 보여주잖아요. 평안 가운데 복된 일들, 두려움 가운데 먹을 게 아니라 웃음 가운데 평안 중에 먹을 것들이, 이 거룩한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능력 함께 생각해야 돼요. 두 여인이 오는 길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길도 지켜주셨어요. 들었거든. 내 백성 되겠다고 온다는데. 그래.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온단다. 천군들아 좀 내려가 봐라. 쫙 지켜준단 말이에요.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확실한지 성경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본문의 맥락을 보면 기도잖아요. 기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지하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마음에 두신 기쁨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섭리와 능력으로, 믿는 자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전히 살게 해주신다. 세상 즐거움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즐거움을 만들어 내려줍니다. 알지 못할 때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알지 못할 때 영적 기쁨들이 만들어지고 결과물들이 나올 때가 있어.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그때부터 일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선비가 있어. 잠자고 있을 때 뭘 아나? 그렇죠? 모르는데 일어나 보니 만나가 내렸단 말이지. 하나님의 선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의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거 토질의 비유.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도, 선생님 우리는 곡식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가 밤에 잘 때 와서 뿌리고 갔구나. 영적으로 무디에 있을 때를 비유한다면, 또 우리가 잘 때 하나님 나라 씨도 잘한다. 이 말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살피지는 못해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쑥 커있고 어느새 쑥 커있고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거보다는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 가라지가 원수가 뿌린 씨만 자란 줄 아냐? 사실 하나님이 뿌린 씨는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일으켜준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사실 어렵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달라. 근데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처음에는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가면 구분이 사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보잖아요. 전 가라지인데요. 구분은 잘했어. 뽑을까요? 뽑을 자신까지 있대. 냅둬라 그랬다. 그 자신감은 조금 과하다. 너 잘못하면 그 뽑으러 들어갔다 곡식 다 밟아버린다. 구분은 가능해요. 성경대로 언제 자라는지는 몰라요. 왜? 마귀도 자라게 하고 쥐새끼니까, 하나님도 자라게 하고 천국 백성이니까. 열매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느님 나라 백성인지 마귀 나라 백성인지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눈으로도 그게 확인 가능하니까 뽑을까요? 그랬다. 그거는 좀 기다려봐. 내가 천사들 보러 살 거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잘하는 원리가 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나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복음 전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한 30일 자고 일어났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누가 아멘 한단 말이야. 어느 날 깜짝 놀란단 말이야. 말은 안 하지만. 야, 믿음이 컸구나. 기도 시간에 딴청 비는 사람이 눈을 진지하게 감고 아멘하고 뭐라고 궁시렁한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 세밀한 초단위의 과정을 나는 알 수가 없어. 우리 갓난아기들 봐봐. 갓난아기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20살짜리가 2년을 배워도 못할 거를 생후 3개월부터 정도 되면 사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 2달까지는 희고 검은 거밖에 구분을 못해. 석 달 정도 되면 색깔별로 이제 구분하니까 행동도 또렷하게 잘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들이 9달 때부터 나왔다. 9달 좀 지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10달. 좋아, 10달 잡아줘요. 그러면 한 7개월 본 거예요. 생후 7개월. 말귀를 똑바로 알아먹고 고급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지능도 좋고 눈도 밝은 성인도 7년을 배워도 안 할 짓인데 그냥 행동하는 모습만 대충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씩 보고 젖 먹다가 한 번씩 보고 시끄러우니까 둘러보다 한 번 보는 요 정도인데 7개월이니까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저 뒤에서 여기까지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영의 성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배운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말이 보세요. 7년, 17년, 27년을 가도 안 배우고 옛날하고 똑같이. 이게 과연 가라진가 알곡인가.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요만큼 많고 자고 일어났더니 요만큼 많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 앞에서 일어선단 말이야. 누가 어떻게 했길래? 모르지. 뭘 알겠어? 그 10년 안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알겠어 도대체? 여호와께서 잠자는 중에 도둑이 왔다 간지 칼든 놈이 왔다 간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예. 다윗이 광에서 자는데 그 몇 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이 아주 확 찔러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죽었을걸. 근데 그렇게 못 알겠어. 라반이 쫓아오는데 그날 저녁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꿈으로 너 야곱 손대면 죽을 줄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루하루 이렇게 큰 모습을 보인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더 영혼이 자란단 말이야.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 심령이 편하게 자라는 모습이 있다. 그 영적 불안함이 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그 평온한 눈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하냐?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로 시몬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예수님을 안고 그랬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 안 보기를 바랬을까? 보고 나니 오히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야곱 형님도 큰형님 중에 큰형님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147세 자녀들을 불러놓고 안수를 다 하고 축복기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 12명 하려면 이게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한 자리에 다 하려면. 그죠? 하루에 한 명씩도 아니고 다 모았고 한꺼번에 맨날 연습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치고 죽던데
그 힘 같으면 최소한 몇 달은 더 살 수 있는 힘인데 축복 다 한 다음에 알고 딱 침상에 누워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2달을 모은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누워보세요. 다리가 모아지는가? 벌어지지. 근데 모았단 말이야. 힘이 있단 말이야. 힘. 발끝을 딱 모았단 말이야.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뭐였다고? 하나님 앞에 갈 자세였단 말이야.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랬을까? 주님 편히 이제 마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발끝을 모을 정도로 힘을 다 썼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예수님이 나사렛을 아마 나사로로 잔다. 내 친구가 잔다. 우리가 조금 더 실제 생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도 평안히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을 평안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사망 소식을 평안히 누운 중에 들었어요. 본인은 평안이지 않은데 나발은 돌같이 몸이 굳어졌고 잠을 못 잤어요. 자기는 도망자지만 평안히 잤지만 사울은 혹시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세워놔도 봐요. 일어나도 못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다윗이 잠잘 때도 그를 사방을 둘러 보호해 주고 엘리사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보호해 주셨고 오히려 원수의 생명을 지배하기까지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죽일 기회가 더 많았는지 보면 이 말씀의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군지 첫째로 4절에 있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얼굴빛을 비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사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천사들이 맛보는 그 기쁨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그 기쁨을 땅에 있는 나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발송하여 땅에 있는 나에게 배송되는 이 기쁨과 평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광선을 따라 내려오게 하시옵고 꼭 그 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히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